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구원 사이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5편은 공동체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불려진 노래로 보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나 당면한 과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재차 의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민족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특히 다윗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유지하던 남유다조차도요, 바벨론에게 멸망된 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죠. 그 당시 바벨론은요, 점령한 국가에서 왕족과 인재를 포로로 잡아오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후에 반란을 일으킬 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그 고도의 정치적 술책이죠. 그로 인해서 남유다의 인재는요, 모조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자 이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유를 찾고 땅을 되찾은 것은 정말 은혜인데요, 문제가 적지 않은 거죠. 그동안 이 땅은요, 황폐해진 거예요. 기쁨으로 귀환한 이들은요, 오히려 바벨론 땅이 그리워질 정도로 무너진 성벽과 파괴된 도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 거대한 아낙 자손과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낙담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전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의 시가 바로 그 증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4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미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죠. 이후 이들은요, 선지자를 통한 예언적 메시지를 듣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나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후에 더 구체화가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기 언급된 인애, 진리, 의,
화평은요 모두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에메트, 체데크,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다뤘던 개념들이에요. 이것은 서로 짝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진리가 진실하심인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신앙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와 화평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들 사이에서의 윤리적 관계를 의미하죠. 그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의와 화평이 실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넘치고 우리가 서로 의로우며 화평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풍성함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예언적 메시지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이 좋은 것은 토부입니다.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바벨론 포로 신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경험했으나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 파괴된 도시를 보면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이때 하나님께 의뢰하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리고 경외하는 그들에겐 삶의 평안과 풍성함이 동시에 임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을 하나 넘을 때가 있어요. 문제의 산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재의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구원 사이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삶이 위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는요, 삶의 평안과 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 즉 토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 구원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평안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